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생물체가 죽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생일대에 감격스럽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다가 아니고 그리고 끝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출생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냐?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영혼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라듯이 성도의 영적인 키도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사람이 클 수 있는 키의 범위 안에서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체의 성장판이라는 것이 한번 닫히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육신적인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키는 20대가 되면 끝나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 사람의 황혼기에도 이루어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질은 자기 영적인 성장에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은 자신의 영성의 질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영성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멈춰버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여러분께서도 경험했고 경험하시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신앙조차도 가누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평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부단히 거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부단히 거쳐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영적인 키가 훌쩍 자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능히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본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매사에 의심 속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신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단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거쳐 매번 의심이 들 때마다, 의심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 의심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그것을 더욱더 굳게 잡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화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가 나옵니다. 버튼 하나에 컴퓨터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버튼 하나에 엘리베이터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 오기도 합니다. 버튼 하나에 전화가 걸리기도 하고 전화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뻗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최소한 4가지 조건들이 들어맞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4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단한 영적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입맛이 없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없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혼이 말라갑니다. 교회에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적 성장이라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육적으로 되고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변하게 돼서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불꽃이 가슴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상처 주고 자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열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마음속에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힘과 그만한 동력이 내 가슴 속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동력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영적 성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세상의 일들보다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필요한 일도 일단 우선순위에 밀려나버리고 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인생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1년을 살아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는 몰라도, 그러나 생업이 더 앞서고 학업이 더 앞서고 취미생활이 더 앞서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더 앞선다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은 반드시 그 교육에 따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만큼이나 저는 훈련의 힘도 똑같이 믿습니다.
군인이 자리에 앉아서 교육만 받는다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자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그건 훈련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훈련이 없는 성도에게 더 이상 나아지는 영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영적인 훈련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마지막 훈련이 끝날 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상승의 어떤 곡선이 아마 끝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령 성장이 있었다 해도 훈련이 없는 성장은 아주 작은 눈금 정도의 성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부단히 자라고 부단히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은 그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신앙은 천천히 영적으로 도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앙이 도태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신앙 변질이 되고 맙니다. 변질이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엔 변절의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초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초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만큼 더 가슴 아픈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없는 사라져버린 초심이 없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그 7 교회들 중에 제일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책망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시냐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초심을 잃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촛대를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섭섭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초심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심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있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없는 곳에 꼭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 앞서 나오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성에는 항상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잎은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안타깝지만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만 초보 단계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보 단계만 있는 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좋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보 단계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정말로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크지만 그들의 행실부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초보의 도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왜 죽었습니까? 항상 초보의 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유는 있었겠죠. 성도가 초보 단계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초보의 단계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뻗어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주심으로 드디어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땅에서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옷이 입은 옷들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걷고 또 걸었는데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광야의 험악한 기후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만나와 메추리기까지 하늘에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걱정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고 마실 것까지 공급해 주시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인생 진짜의 과업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처럼 함께 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일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광야인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잠을 못 자가면서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여러분들의 생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에만 매달리고 학업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광야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도의 운명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평안히 잘 정착하고 이 땅에서 잘 안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이 땅에 사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은혜라면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안주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영적인 발전과 영적인 성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눈이 팔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 결국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감정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추구하지 못해요. 점점 더 육적인 것들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저는 간간히 신학대학원에서 한두 과목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강의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수 있는데 과목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각 과목마다 채점 기준과 채점 방식이 다른데요. 제가 가르치는 어떤 한 특정 과목에 적용시키는 좀 독특한 채점 기준과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첫 수업 때에 학생들에게 A 학점에 해당되는 과제 분량과 수업 요구 사항들을 주고 B 학점에 해당하는 과제 분량과 수업 요구 사항들을 줍니다. C 학점에 해당되는 과제 분량과 수업 요구 사항들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선택을 학생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A를 선택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B를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또 C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되면서 특정한 학점을 선택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학점에 해당되는 과제 분량과 수업 요구 사항들에 따라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 저는 학생들이 희망했던 학점을 보면서 그 학점 기준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노력과 부합되는 요구를 충족을 했는지 저는 확인만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기 초에 원했던 학점의 기준과 요구 수준을 잘 따라줘서 자신이 받기를 원했던 학점들을 받습니다. 처음에 A를 원했던 학생들은 A를 받기도 하고 B를 원했던 학생은 B를 받고 C를 원했던 학생들은 C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점 차이는 여러분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학점의 차이는 대개 똑똑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차이냐면 그건 의식의 차이입니다. C학점 학생은 엄밀히 말해서 C를 받은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어쩌다 보니까 A학점 학생이 C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C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학생은 A나 B학점 학생일 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C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C학점 학생은, 진짜 C학점 학생은 누구냐면 C를 받은 사람이 C학점 학생이 아니라
늘 C학점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C학점 학생입니다. 그래서 C학점의 수준으로만 수업에 들어옵니다. C학점의 눈으로 교수를 바라봅니다. C학점의 수준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이런 학생이 진짜 C학점의 학생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A학점 신앙이 있고 B학점 신앙이 있습니다. C학점 신앙이 있고 D학점 신앙이 있고 F학점 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1달란트 받았던 종만 책망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달란트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자기들이 얼만큼 받았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A학점의 의식으로, A학점의 사랑으로 주인에게 A학점에 충성을 했던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F학점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F학점의 낮은 사랑으로 주인의 1달란트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F학점의 수준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 모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너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계속 족보의 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C 수준의 의식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C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C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수준의 의식과 A 수준의 사랑과 A 수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A급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다루는지만 보면 딱 금방 답이 나옵니다. B급, C급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도 B급, C급으로 다뤄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양, 당연한 것인 양,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A급 성도는 자기가 받은 아무리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을 A급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받듭니다.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A급, B급, C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A급, C급, B급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늘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 도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머물게 하도록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C가 되는 광야가 아니라 A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급의 믿음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분들이 C에 만족하면서 C급의 수준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C를 의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하라고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신앙과 그 교회 의식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A급 교회가 되고 A급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A급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A급에 해당하는 생각을 가지고
A급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A급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췄다는 겁니다. 생기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빚어 나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로점에 있는 자리예요. 사람이라 내년 2015년 미리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편안한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내일을 찾는 사람이라면 광야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지나가야든 불을 지나가야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성도들은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2015년 그때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초보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단계를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초보 단계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초보의 단계에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2015년은 좀 더 온전한 곳으로, 좀 더 완전한 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